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응변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과 함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과 함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들이 나가 스스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다윗을 벽에 막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니 미갈이 이르되 그가 하였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그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왕하러 가서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다윗으로 가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थे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선지자들이가 일어나는 것과 사무엘이 그것을 죽어놓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을 보고 일어나니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왕하러 가서 세구에 있는 동굴에 도착하여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ಥ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꽤 긴 분량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죽음에 관한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단어가 1절부터 17절까지 몇 번 정도 등장하냐면 자그마치 10번 나옵니다. 가히 사무엘상 19장은 죽음장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에 관해 10번 언급했는데 그 중에 7번이 다윗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번을 사울이 직접 입으로 말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라, 6절에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그를 죽이게 하려, 15절에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리고 10절에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단창을 던진 것까지 합치면 5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살기가 가장 돋보이는 장면이며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살해를 시도하려는 감정이나 계획이 가장 많이,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더 많이 칭송을 받는 다윗을 극도로 미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1절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을 진정으로 사울은 몰랐던 것일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되면 결국 요나단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도 모르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심지어 1절에 보면 요나단에게까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악령에 시달리자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 연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사건은 벌써 2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는 11절에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도 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키고 환자로 위장하자 이제는 사울이 15절에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라고 명령하고는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할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도망간 다윗의 행방이 나중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사울은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를 현장에서 죽이든지 잡아오라는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의 전령들에게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자 죽이러 갔던 자들이 사무엘과 다윗 앞에서 예언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자 사울은 참다 못해 본인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앞서 보낸 전령들과 같이 그에게도 23절 보십시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다윗을 죽이러 간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일이 벌어졌고 그의 계획과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걸어가며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다윗 살해 작전은 번번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중단하라는 요나단의 간곡한 설득에 감동이 되어 자신의 뜻을 거두고 다윗의 무사함을 보증까지 했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은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인간적인 계획은 결코 다윗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자처럼 또 돌아다녔지만 그 누구에 의해서도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던진 단창을 다윗은 피했고 사울의 딸이온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밤중에 그를 창에서 달아내리는 도피 작전을 돕고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로 피신했을 때 사울이 보낸 전령들은 사무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살인 청부업자에서 갑자기 예언자로 변하게 됩니다. 사울 외에 다윗을 위험에 빠뜨린 22절 끝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유일하게 있었지만 그의 고자질도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도 예언하며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잊어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집요한 목적을 결코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 명하고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직접 나섰지만 다윗이 그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매번 도피에 성공을 했습니다. 때마다 돕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매번 도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미 사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더더욱 두려워하며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광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번번이 죽음에서 모면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도피에서 다윗은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찾아갔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야단이었지만 다윗은 살았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결국 사울이 계획한 것은 그의 인간적인 모든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풀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적용해 보면 아무리 사울이 발버둥 쳐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또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고 나선 원정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옷을 벗고 누워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예언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기 쉬운 이 상황에서 더욱더 힘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계획만을 보면 안 됩니다.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울의 수많은 살해 위협 속에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예정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라는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